자, 오늘 봉독해 올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찾으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 행복하다, 뭐 하면 부럽다, 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행복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로부터 시작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필감 고를 때 첫 번째가 뭐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남편을 신랑감 찾습니다. 어떤 남자를 찾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돼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진실일까요? 거짓말.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나요? 그 사람은 집안이 어떤가요? 다 따지고 맨 나중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명을 공유하는, 믿음 안에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또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면서 뭐라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자에게 뭐 하라고요? 이 남자를 도와라.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을 감싸 주어라. 여러분, 서로 소중하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시작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갈릴리 모임이라는, 영갈릴리 모임이라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저도 멤버가 돼서 참여했을 때 그 모임을 이끄시던 이춘산 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지금 10대지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나님, 정말 믿음의 반려자, 같은 사명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무슨 결혼을 생각합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희 사모입니다. 예, 저만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민이 아빠가 캠프 때 불러주신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목적이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벌써 짝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도 없었고 우리는 기도도 없었고 그냥 좋아서 만나서 짝을 이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옆집 아줌마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이 사람이 제일 멋있는 아내, 제일 아름답고 말도 제일 이쁘게 하고 음식도 제일 맛있게 하는 사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밥도 되게 못하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정말 불행하기 시작입니다. 그 생각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혹여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짝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돕는 배필 도와주라고 했어요. 근데 돕다가 너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도우면서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도우미가 되고 그렇게 힘겹게 그 곁을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배필을 세우고 왔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자꾸 갈아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갈아치우는 사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만족이 안 돼서 남편을 몇 번째 갈았어요? 네, 5번째 갈았어요. 근데 그 남자도 못마땅해. 이것도 버려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갈아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부부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영적 갈급함을 그 남편이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아내가 채워줄 걸 기대하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그죠? 딱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그 여자 한 분, 그 남자 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남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남자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권세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남자를 세우는 여자,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비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만드셨죠. 다 암수를 만드셨는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으셔서 그를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인을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늦둥이 보실 분은 없겠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흐름이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출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그 아이한테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애 하나 낳으면 개 하나 키우려면 2억이 들어가요. 4억이 들어가요. 막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뭐 하면 뭐 준다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진짜 행복은 뭐예요? 네, 남편 닮은 아이가 내 앞에서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이 진짜 행복이에요. 아멘. 우리 사모님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저녁 때 지호하고 은호가 오면 힘든데 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을 수 있어요. 그 애들이 뭐예요? 엔돌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와요. 아멘. 강아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고양이는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강아지 키우는지 고양이 키우는지 결혼해서 아기 안 낳고 그렇게 되는 집들이 많아요. 이거 정말 불행의 씨입니다. 불행의 씨.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이 그 가정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입니다. 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결혼해서 자녀 낳고 보니까 누가 급해요? 누구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싶어요? 누구 좋은 거 입혀주고 싶어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요. 저도 큰아들이 손주를 낳아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저희 사모랑 저랑 경쟁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쿠팡에 맨날 배달이 와요. 엄마 아빠는 당황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 해줬는데
손주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고백하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곁에 계시잖아요. 아버님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챙기고 아버지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죠? 저는 저희 아버님 그 약 담당입니다. 아들 콜대원이 떨어졌어. 아, 네 아버님 곧 사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채워드리고 가래 약 채워드리고, 그리고 쌀 떨어지면 채워드리고, 고기 떨어지면 채워드리는 그게 제 담당입니다. 그리고 손주는, 큰 손주는 요하나 물 떨어졌다 그러면 생수 사다 넣는 그 역할하고, 또 우리 둘째 손주는 뭐예요? 요해라 핸드폰이 안 된다, TV가 안 된다, 이 부르는 역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부르시면 가지 알아서 가서 이렇게 챙기는 일은 적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손주들 챙기는 거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 챙기는 거는 덜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건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약속하는 거예요. 위를 봐라. 눈에 보이는 내 부모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거 거짓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그게 진짜야. 아멘. 여러분, 내려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안 해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동이 걸려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덤 곁에 가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길에 아무리 뭐 훌륭한 일을 해도 의미 없어요. 언제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지금 나와 대화하실 수 있고 지금 나와 같은 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할 때 열심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주셨던 그 계명 잘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 돌아가시면 그냥 껄껄하는 거예요. 그때 잘해드릴 걸. 그때 잘해드릴 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분들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많은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죠? 너무 억압하니까. 안 된다고만 말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는데 맞는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적에는 그냥 듣는데 어느 정도 되면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엄마는 하지도 않고, 그죠? 공부해라. 우리 아빠는 공부 잘했을까?
할아버지, 우리 아빠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요? 물어보고 싶어 한다고 애들이. 알고 보니까 공부 못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예? 우리는 알잖아요. 아빠 머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엄마 머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애들도 알아. 근데 너만은 그래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마음도 알겠지만,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요번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우리 비가 왔잖아요. 그죠? 이틀 동안 뭐 거의 쉼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을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근데 못했느냐?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밖을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비를 피해서 서서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사고가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고, 그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너의 꿈을 말해줘 라고 했는데, 정말 꿈다운 멋있는 꿈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동하는 꿈이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다, 멋있는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내 중심, 개인적인 작은 바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큰 꿈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내가 선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꿈은 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못해요. 그걸 담을 수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거든요. 내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 못해. 그 이상은 말도 못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 일을 이룰 테니까 너는 그 큰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분들한테 큰 꿈을 가지게 하세요. 큰 꿈을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너 그렇게 말하고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꿈이 뭐라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러지 말라고요. 야, 너 진짜 멋있다. 그런 꿈 가지고 있다는 네가 진짜 멋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멋있다. 여러분, 어른들도 그거 못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느꼈어. 꿈을 말해줘 했더니 꿈이 너무나 소박해. 근데 여러분, 큰 꿈을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큰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뭐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요? 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날 좀 크게 써주세요. 가정이라는 그 딱 틀 안에서 있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오셔서 먼 세계를 멀리 보시면서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 꿈을 공유하시면서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그 엄마 열심히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봐. 도전해봐.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지민이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어떤 약사냐. 그죠? 많은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그 영국의 카다프 교회 송기정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분 따님이 송정은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있으면서 아빠의 사역을 이해하고 정말 멋있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대학 시절 때 한국에 와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영어 교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처럼 영어 교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보름 동안 일산에 있는 이모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름 동안 가르쳐주고 친구가 됐어요. 내년에 다시 올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 해에 영국 친구랑 같이 와서 그렇게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사가 돼서 소말리아 여자의 몸으로 소말리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 여자의 애가 굉장히 갸냘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요. 뭐가 커요? 꿈이 엄청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와,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아니라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했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꿈을 가지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둥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입을 넓게 열고 우리도 시야를 좀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고 세워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나의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위에 계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를 기억할 줄 아는,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품 안에 그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